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서로 다툰다는 말은 뭐 자기들끼리 다툰 게 아니라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니 당신 살을 먹으라고, 당신 살을 먹으라고, 당신 미쳤어 하면서 이렇게 다 막 이렇게 달려들듯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얘기해요? 정확하게 도장을 딱 쳤습니다.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생명은 뭐에 있어요? 인자의 살과 피에 있다. 정말 생명은 인자의 살과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확히 얘기해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너희들 생명이 있어. 근데 54절 덧붙여서 54절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가졌고요? 영생.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나 배고파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밥하기 싫은데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 다 나오는데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영원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해서 영원한 거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죽지 않는 영원한 거. 그게 뭐냐면 예수의 살과 피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거를 믿지 않은 이유가 뭐냐? 세 가지야. 첫 번째,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거 영적인 말인데 이 사람들은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우리 같은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요, 어떤 사람이 느끼는 바가 다 달라요. 신기하죠? 같은 책을 읽어도 느끼는 바가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음 시간 얘기하겠지만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은 처음으로 사람들이 실망해서 엄청나게 빠져나가는 사건인데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래요. 가는 곳마다 다 예수를 따라갔는데 유일하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실망해서 떨어져 나간 사건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육적으로 들은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니까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도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얘기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게? 그러니까 베드로는 안 거예요. 그 영적인 말이라는 건 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단순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구원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 말을 듣고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두세요. 거기서 막 생각해서 자기 머리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깨달을 때까지 좀 기도하면서 두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안에서 다 하나님 말씀 아는 게 아니잖아요. 때를 모르면 넘어가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이나 또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을 때 깨달음이 와요. 그럼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도망간 이유가 뭐냐, 떠나전 이유는 뭐냐면은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 레위기 17장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는 자기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율법을 어기면서 나의 피를 먹으려고, 당신은 거짓 선지자 아니야? 하면서 오해를 해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먹는 떡이 중요하지 당신의 살과 피는 원치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육적이고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 필요하지 당신이 말하는 무슨 영원한 것이나 영생은 별로 자기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때문에 예수를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면 가만둬야 되는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에게 저거 거짓됐구나.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읽다가 어느 부분과 어느 부분과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충돌할 때 있으면 좀 두세요. 내가 그렇게 이해를 못하면 좀 뒀다가 나중에 하나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몽땅 다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안 돼요. 성경은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기에선 저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거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 방향에서만 이거 얘기했다고 막 강조하시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전적으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단순히 내 육체적인 거나 유익한 것만을 간구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실망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실망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그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애쓰고 수고한 만큼 하나님 주셔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유대인 갖고는 공로사상이에요. 우리도 그런 게 많거든요. 우리 유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아요. 자기가 뭘 닦고 막 쌓고 그래서 뭐 이루고 막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 몸에 밴 거예요. 막 노력하고 헌신하면 막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얻고 이런 것에 우리가 익숙하거든. 우리 한국 문화는 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꾸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자꾸 이렇게 하면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 이만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부흥했지만 잘못된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복만 얘기해요, 복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잘 믿고 영생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누릴 줄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내 삶 가운데 풍성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없고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아시죠? 기브앤테이크식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예수님이 참된 음료이고 참된 양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탁 떠올랐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신학대학 갔을 때에 우리 과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우리는 뭐 20살 때 오거나 21살 때 신학대학을 가는데 그분은 29인가 돼서 이제 신학교로 온 거예요. 제일 연장자 되시는 누님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연예인처럼 이쁜지 몰라요. 또 제가 감동받으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몰라요. 무슨 대학교 1, 2학년 이 무슨 뭐 도서관에서 밤을 새며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주 열심히 하고 지금은 이를 핸드폰으로 다 이제 녹음을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이렇게 워크맨이라고 알죠? 카세트를 이렇게 툭 눌러놓고 하는 거. 그러니까 늘 수업 시간에 교수님 맨 탁자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거를 탁 눌러가지고 다 녹음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갈 땐 그거 들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참 대단하다. 근데 나중에 제가 알았는데 뭐 그분이 이제 사실은 보니까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옛날 연예인인데 그 신상까지는 나 말씀 못 드리고 하여튼 그분이 어느 분하고는 결혼해가지고 이제 방송에도 나오시면 결혼회사가 이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딱 와서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공부한 이유를 말하는데 자기는 세상에서 안 해본 것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누려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공부하는 게 가장 행복하다는 게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밤을 새서 성경을 읽고 책을 보고 녹음을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공부하는 게 하나도 피곤치 않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다 해보고 그런 걸 다 가져봤는데 거기엔 기쁨이 없다는 걸 본인이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저처럼 이렇게 학교 바로 졸업하고 들어간 애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분은 왜 저렇게 공부하지? 머리가 안 좋은가? 우리끼리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다고요. 무슨 단어 시험 보면 우리는 그냥 막 운동장에 놀다가 한 시간만 딱 보면 100점 맞는데 그분은 밤을 새서 공부하는 거예요. 외워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1학년 지나서 2학년, 3학년, 4학년 되니까 막 실력이 막 차이가 나서 그분은 유학 가서 박사과정에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 열심을 가고 최선을 다해서 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그 진리란 거 아는 거야. 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걸 깨달은 거라고요. 여러분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에서 참된 양식이 뭐고 참된 음료가 뭔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게 정말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흉내내면 안 돼요. 주님이 얘기하죠. 내가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니까 만족하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그분과 함께 온전한 기쁨과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야지. 한 발은 주님, 한 발은 세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외식하듯이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어떤 의미냐면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는 뭐가 돼요?
관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주 전에 성찬식 했잖아요. 이 성찬식을 왜 떡과 잔을 이렇게 대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 성찬식 할 때에, 그게 제가 그러죠. 이 떡을 두 손에 받쳐서 가슴까지 든 다음에 이것은 나를 위해서 상하고 찢긴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입에 넣으면 주님의 살로서 내가 먹는 거예요. 그냥 제과점에 사가지고 카스테라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식적으로 성찬할 때에 주님께서 이 성찬식에 함께 오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 중요한 줄 몰라요.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은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이 몸에 죄가 막 나가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그 포도주를 먹을 때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담근 포도주지만 그거를 가슴에 받쳐가지고 이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라고 먹을 때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게 뭐예요? 주님과 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하고 우리가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은 본인이 감정 이전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 가운데 나오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깨달음이 오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어두웠던 것이 빛이 쫙 비춰지는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느껴져요? 예수가 느껴져요. 왜요? 주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 느낄 수가 없어. 겉으로는 예수 잘 믿어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한 몸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몸이 되고 내가 주님의 살이 되는, 피가 되는 그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세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삶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 길 몰라 방황할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뭔가 몸이 돼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이게 동떨어져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57절로 더 깊이 얘기하는 거예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거, 이 땅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러니까 자아가 깨지지 않고 심령이 강팍하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느껴요. 못 느껴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를 않으니까,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지니까, 자꾸 죄를 지니까 나는 어떡하지? 방황하게 되고 하나님과 한 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내가 주님의 은혜로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찬양 예배 때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깊이 깊이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주님께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마저도 내가 내 주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 너무 많잖아요.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자,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아니 모든 선택과 판단은 내가 해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게 먹으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지 않고 자꾸 먹을 거 달라고 양식 달라고 하면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58절 마지막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살리라? 따라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때 본문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나오신 분 오늘 많이 안 추수감사절도 많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뭐 신앙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관계에서 참 몸부림쳐야 돼요. 부지런함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때에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다 한 주간 동안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제가 그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이 양의 무리를 다 오른쪽에 둬서 의인으로 두고 왼쪽에는 염소에서 악인으로 두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기가 막혀요. 뭐를 잘하고 뭘 예배하고 뭘 이루고 그런 얘기 없어요. 단 한 가지야.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거 줬고 내가 목말랐 때에 너 나한테 물 줬고 내가 옷이 없을 때 너 나한테 옷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 나 위로해 줬고 내 감옥에 갇혔을 때 너 나를 문안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무리 의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작은 자.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삶 가운데 주의 사랑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주님이 그 결과로서 심판한다.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여러분처럼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받은 신앙을 가난하고 고통받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주님처럼 대하면서 섬겼느냐, 사랑을 베풀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주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려면은 그 신앙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마음이 강팍하고 내 것만 알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고 메마르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결과냐? 염소의 무리. 그들 심판할 때 그래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내가 목마를 때에 물도 안 줬고 내가 헐벗을 때 옷도 안 줬고 내가 아플 때에 위로도 안 해줬고 그 염소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 없는데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너 주변의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너는 고통받고 아픈 사람 외면하지 않았냐? 왜 저렇게 산대? 정죄하지 않았어?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배고파하면은 먹을 주고 그런 것이 너 삶 가운데 갖고 있는 복음의 삶의 모습인데 내가 그거 가지고 기준하는데 너는 수없이 나에게 예배하고 수없이 나에게 찬양하고 수없이 나에게 섬겼지만 너 삶 가운데 그거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뭐 아는 말씀이지만 새벽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를 심판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처럼 여러분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그래서 새벽에 성도한테 그렇게 기도. 내 주변 사람이 예수로 보이게 해달라고. 내 주변 사람이 예수로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안 보이면 회개하자고 내가 새벽에 같이 기도했어요. 옆 사람이 예수를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소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거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이런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한답시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 해야지. 평생 믿음의 길 가는데 나중에 책망받으면 되겠어요? 응? 거룩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넌 거룩만 외치다가 너 삶 가운데 사랑을 외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너 주변에 수많은 예수를 그냥 지나쳤지 않냐.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관계성에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 그래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게 거기에 신앙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 주변의 소자들을 보면서 주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